김민기라는 가수가 세상을 떠났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노래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분의 노래가 단순히 좋아서라기보다도 그 노래 이면에 얽혀져 있는 그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을 참 좋아하고 그분의 노래 중에 아침 이슬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손가락 꼽는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죠. 이분의 나이에 그 정도 학력을 가졌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앞날이 보장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무엇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몫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철저히 그 몫에 충실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좋은 배경,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만을 위한 풍족함을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 여유로움과 풍족함을 뒤로 하고 오로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을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그분의 삶에서 많이 나타나지요. 1970년대의 초반에 또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그들의 아픔을 또 대변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도 했고요. 그때 나온 노래 중에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후렴구의 가사가 이래요. 오 주여 이제는 이곳에, 오 주여 이제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가사로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던 그런 노래도 불렀지요. 1980년도에는 실제로 그분이 김제에 내려와서 농사꾼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삶의 흔적들을 되짚어 보면 정말 자신의 몫에 충실한 삶을 살았지 않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그렇게 살기가 쉽진 않습니다. 내 몫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거기에 충실해서 끝까지 그 선을 이어가는 삶을 지킨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었을 때,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었을 때 그렇게 세워진, 그렇게 부름받은 한 사람이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고 철저히 그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창세기 12장 초반부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다 동의가 되어서가 아니라 동의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왔던 모든 상황들을 뒤로 하고 낯선 곳으로 떠났습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불릴 만한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굴곡이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한순간에 전혀 이게 신뢰의 모습인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부르셨는가?
일꾼으로 만드셨는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가 내팽개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 가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큰 실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부끄러운 사건일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보여줄 땅이라 그랬으니까 그 땅을 갑니다. 가서 보니 가나안 땅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으니 그 땅에 도착하면 실타래 풀리듯이 모든 상황이 그냥 그렇게 줄줄줄줄 풀릴 줄로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으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도착한 그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아무리 자신이 둘러봐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자신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하고는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약속의 땅인가? 이걸 보여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는가 하는 현실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혹여 여기가 아니고 조금 다른 지역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절이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그래 이거지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걸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거지요. 그러나 옮겨가는 데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계속 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쫓겨다니는 것도 또한 남방으로 옮겨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로 삼을 땅 한 평도 아직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근, 흉년이죠. 이 흉년이 그때 흉년과 지금의 흉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의 흉년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식량을 비축해 놓았다가 대비를 하지만은 그때는 흉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흉년 닥치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죽게 된 상황,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 외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또 외면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따라가야 되나? 이런 의문이 수시로 듭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장벽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룰루루루
노래 부르며 따라가는 길 아닙니다. 출발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몇 걸음 안 가서 아이고 이건 생각지 못했는데, 이럴 거였으면 안 왔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아예 그냥 이거 죽음이다 라고 하는 기근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근의 상황에 직면한 아브라함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광주에서 서울로 갈 때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합니까? 서울로 내려간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요? 왜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자존심 안 상해요? 저는 꼭 서울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 내일 서울 내려갔다 올게. 왜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 광주보다 서울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여겨지거든요. 예. 모든 것이 좋은 곳, 좋은 곳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갈 때는 표현이, 우리 말 표현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여기 적용된 거예요. 그럼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뭐예요? 예.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당시의 표현으로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기근입니다. 근데 애굽은 풍부함이 있는 곳입니다. 문명의 중심지지요. 근데 그럼 올라갔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내려갔다라고 하냐 말이에요. 이게 의도적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올라갔다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물이 넉넉한 곳이 애굽 땅이잖아요. 가뭄, 기근, 그 별로 영향 안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악한 곳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각종 다양한 모습이 그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애굽에 올라갔다라고 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도 보세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으니, 그곳에서 살려고. 아브라함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것,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실제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으로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용이 뭔지도 말고 여기까지 잘 왔는데, 그러면 그 잘 온 것이 신뢰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멈추어 버립니다. 기근의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러네요. 이거 어떻게 잠시 애굽으로 좀 피해도 괜찮은 겁니까? 라고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살다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변함이 없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사실은 이 현실의 문제는 내 문제가 더 이상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그건 더 이상 내 문제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옮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해결책은 내가 찾아야 된다. 결론이 거기에 도달하죠. 그렇게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책이다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순전히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찾을 때 그럴듯한 생각들이 혹은 상황들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제 입장 되어 보시면요, 제 마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때로는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대로 따라가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제 입장 돼 보시면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내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비틀어 버리는 거죠.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자,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낯선 곳입니다. 가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복잡한 생각이 막 도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속이 되다 보니까 온갖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불안함이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겠구나 라고까지는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가면서 보니까 가서 부닥치게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참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뛰어난 미모가 자랑거리였겠죠. 참 좋았습니다. 그 좋아 보였던 아내의 미모가 이제 불안한 겁니다. 왜? 이게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는 아내의 미모가 참 멋지고 자랑거리였는데 그럼 애굽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제 아내 너무 예쁘죠? 참 아름답죠?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는 눈은 똑같을 텐데 어디서 낯선 이방인이 왔는데, 이방 여인, 외국 여인이 참 예쁘네? 그러면 예쁘면은 이거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불안함이죠.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불안함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리를 형성합니다. 다른 남자들이 아내를 탐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막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계산합니다. 여보, 우리 가서 누가 물으면 우리 관계를 온누이로 합시다. 온누이긴 맞긴 합니다. 이복누이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가 사례입니다. 당시에는 근친혼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부부잖아요. 근데 부부가 된 이 관계를 온누이라고 하자는 것,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첫걸음 뗀 것이 이제 거짓말까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IQ라고 하는 것, 이게 지능지수잖아요. 얼마나 지적으로 이렇게 그 정상적이냐, 더 높으냐, 이런 것을 이제 측정하는 지수가 IQ잖아요.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또 얼마나 감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EQ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검사를 한다고 그러죠. EQ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여기다 또 새로운 것도 나왔더라고요. JQ라고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잔머리 지수. IQ가 지능지수고 EQ가 감성지수라면 JQ는 잔머리 지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잔머리 지수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잔머리 굴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봐도 야,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다 속을 거야. 그런데요, 일이 점점 꼬입니다. 그 땅에 도착해보니 역시나 사람들의 눈은 똑같습니다. 이거 이방 사람들이 왔는데 못 보던 사람인데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소문이 납니다. 바로의 왕궁의 신하도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왕에게 하사품으로 갖다 드리면은 바로 왕이 너무 좋아하겠다. 왕궁에까지 이 소문이 난 겁니다. 결국 바로가 사례를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하사품을 선사한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는데 하사품을 받게 된 아브라함, 내가 이래서 애굽에 오자고 했던 거야, 잘 왔지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이건 아닌데, 이거 받으려고 온 건 아닌데, 아내를 지키려고 잔머리 살짝 굴린 것이 오히려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가로 하사품을 받긴 했는데 전혀 기쁘질 않아요. 잔머리 굴렸는데 일은 점점 더 꼬여 들어갑니다. 기근이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이곳이야 라고 했다면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어야 했지요.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굶어 죽게 했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왔을지언정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여기 오게 하셨는데, 내가 너를 여기 오게까지 한 것만이다,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잔머리 굴려서 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보다 믿음이 잘 돌아가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JQ는 안 높아도 돼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러실 줄 몰라서 아브라함을 불렀겠어요? 다 아시죠? 한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째로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럴 줄 몰라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과정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겪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대해서는 고민이 없잖아요. 그때는 잔머리 안 돌아갑니다.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인간일 뿐입니다.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와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입술로는 다 신뢰한다고 하겠지요. 근데 진정한 신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스러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은 거죠. 망쳐놓은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수습해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그걸 못 참았냐?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으면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했으면 될 것 아니냐? 왜 거기서는 멈춰버리냐?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다가 스탑되다가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는 잘 왔는데, 신뢰함이 작동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멈춤의 결과가 여기서 나타난 거죠. 수렁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하기 위하여 개입하시죠. 1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일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왜 재앙은 바로가 받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아야죠. 장본인인데. 일은,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사회적 현상에 화가 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점점 부패해져 가는 겁니다. 썩어져 있는 사회를 더 이상 썩음을 방지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인데, 교회들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썩어짐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영역은 더 넓어지고요. 사고는 교회가 치는데 어려움은 사회가 당한다는 겁니다. 사고는 그리스도인이 치는데 피해는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이 속한 단체, 직장, 주변 이웃들이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 하나 벌 받고 만다?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히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제대로 서가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가 고통당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기근을 만난 상황을 앞에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 이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를 지금 이 시점에, 현실적인 이 시점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묻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잘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부터 여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도 제 입장 돼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뜻을 조금만 비틀게요. 완전히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비틀었다가 상황이 회복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지금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계속 신뢰하십시오. 신뢰가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신뢰를 해나가는 동안에는 정말 어려운 과정들의 연속일 수 있어요. 결코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일이 쫙 풀리는 것 아니에요. 그 엄청난 결단을 하고 살던 곳을 떠나왔던 아브라함, 누구도 환영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텐트 칠 땅 하나 없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남방으로 옮겨가면서까지도 신뢰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인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악 물고 순종해보자. 옮겨가는 동안에 계속 신뢰는 그래도 신랄같이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마침내 왔는데 기근까지 들었으면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신뢰는 못하겠다. 멈춰버린 겁니다. 더 이상 신뢰를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신뢰를 해야겠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같은 맥락의 표현이 나왔죠. 그 전날 밤에 그 상황 속에서도 신뢰를 했더라면 그 전날 밤에 혹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까? 라고 한 번쯤 인간적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그 전날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래, 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접었을 거예요. 신뢰가 멈추어지게 되면 내 생각이 계속 작동이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그 상황 속에, 그 시간 속에서는 내 생각이 멈추어지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멈추어지게 되면 내 생각이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은요 30년, 40년이 지나도 녹이 슬질 않아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참 묘해요. 웬만한 기계는 3, 40년 안 쓰면 시동 안 걸리거든요. 버튼 눌러도. 근데 인간의 생각은 그 정도 시간 녹 들어 있어도 버튼만 누르면 작동됩니다. 꽤 괜찮은 성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버튼 쉽게 누를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앞으로 인생이 더 편해질 것이다라가 아니라 앞으로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도 나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리라 다짐하셔야 합니다. 결코 내 생각의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은 일꾼으로 서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도 많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을 통하여 더욱 다듬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지 않게 하시며 잠깐 우리가 아차하지만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다짐을 굳게 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므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